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복음송 가운데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1세기 새 찬송가에도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찬송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는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었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 큰 뉴스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큰 뉴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뉴스가 됩니다. 아,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거기 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상여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한 여인이 슬피 울며 가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 독자요. 이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 이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외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슬픔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해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어둠의 골짜기는 어디이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지금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골짜기와 함께 가장 깊은 어둠의 절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데서 조금 더 행간을 살펴본다면 이 딱한 사정을 예수님이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야,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딱하구나, 참으로 안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골짜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 눈물, 어둠의 골짜기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손을 댔다는 것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서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만이 아닌 권능을 향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정만이 아닌 생각만이 아닌 마음만이 아닌 권능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능을 향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권능을 행하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는 자 앞에서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한 그릇의 빵을, 한 덩이의 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긍휼로 실제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네. 엘리사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큰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까 믿음의 권능을 얘기했죠. 그 믿음의 권능은 사람들을 돌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굶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 집으로 가다가 다 도중에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제자들이 아니 이거 지금 한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 가서 이거 여기는 빈들인데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사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광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니? 아, 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나누어라. 그게 권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보리떡입니까? 그것도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돌보려고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볼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존재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